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몸이다. 12장은 그리스도스의 몸과 그 지체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단체에 대해서 교회가 몸이며 성도들은 지체의 삶이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난받으면 또 나머지 지체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공동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영광 받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체가 손이 발들어 남이다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픈 거고, 그래서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은 서로 몸에 붙어 있는 그러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헐뜯지 말고 잘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그렇게 끝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쉽게는 옛날에는 한 가정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들을 다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큰애가 뭐 셋째, 넷째는 업어서 키우고, 둘째는 또 다섯째, 여섯째 또 업어서 키우고 돌봐주고, 또 첫째가 밭에 일하러 가고 하면 뭐 둘째, 셋째는 또 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한 가정이 확대된 그러한 모습에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주어진 영역에서 다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스의 그 지능에까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은사들을 또 사역들을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나 결코 그 지체들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결코 몸이 주인공이고 또 그 머리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제 교회 단체 모임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되지만 그 각자 또한 마찬가지로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자신의 그 목표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그 모임의 주역으로서 또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감당함으로써 또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또 자기의 목표인 최고의 그리스도스의 지능에까지 자라는 것이 또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해서 최종 내세 영생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몸이요 분깃에서 나온 지체 삶이다. 첫 번째 26절. 그리고 한 지체가 고난받거든 지체 삶 모든 삶이 공동 고난받는다. 한 지체가 영광받거든 지체 삶 모든 삶이 공동 기뻐한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한 지체가 고난 받거든. 이 고난받는다는 단어는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파스카라고 하는 그 유월절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음력이 된 듯하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파스카는 넘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였지만 신약에서 파스카는
고난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력이 됐는데 의미는 달라요. 구약에서는 사망의 그림자가 6월절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죽음을 피했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그걸 이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그 고난절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받다라고 하는 파스코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파스카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구약에서 넷째 날부터 시작하는 그 6월절을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대속 제물로만 끝을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약에서 넘어가는 그 6월절 개념이 신약에서도 6월절 넘어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신약의 파울로스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난받거든 모두가 공동 고난을 받는다. 쉼 파스코. 한 지체가 영광받거든 독사죠.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쉼 싱카이로 그랬어요. 예,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그러자 그는 저 삶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분부하시고 장로 삶과 대지상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받음과 거절당할 사람의 아들을 인자를 살해당함과 셋째 날로 일어섬이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살해당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일어서는 부활하는 과정. 그게 이제 부활하는 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히 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공동 고난, 그 다음에 공동 기뻐함,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홀로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몸의 지체,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살해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체인 성도들하고 같이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용할 때는 그런 보이는 외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적인 각자 안에서의 있어질 공동 고난, 공동 영광, 공동 상속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 왜냐하면 네 삶 중에 누군가 살인자나 도적이나 행악자나 타인 간섭하는 자같이 고난받지 말라.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페트로스가. 그러나 만약 크리스토스인 같이 고난받거든 부끄러워 말고 이 목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기도 마찬가지 고난과 영화라고 하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꼭 언급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오는데 그 고난이 인간적 고난이 아니라 자기 실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스로 말미암는 인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아나는 그 고난과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살인자나 도적이나 행악자나 타인 간섭하는 자같이 그 인간적인 행위죠. 그러한 육체적인 행위적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을 그 그리스도스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네 삶이 두려움 안에 이르는 종의 영을 다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명분의 영을 취하였으니 그 안에서 아버지 아빠라고 외친다. 영은 친히 내 삶이 하나님의 자식 삶이란 것을 내 삶의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식 삶이거든 또한 상속자 삶이요
실로 하나님의 상속자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공동 상속자 삶이니 내 삶이 공동 고난받거든 공동 영화롭게 되려 합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면은 공동 고난도 받고 공동 영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동 상속자. 아들이라는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이다. 그런데 공동 상속, 그리스도스와 함께 상속하는 거예요. 내 혼자 상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와 함께 상속한다는 얘기는 그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스가 각 개체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합쳐지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흩어져도 각자가 교회고 모여도 각자가 교회예요. 그런 개념들은 뭐냐면 이제 국회 같은 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각자가 그 헌법기관이에요. 각자 개인이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그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상을 이념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인 정당도 마찬가지 국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시너지가 있고 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필요한 것이죠.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을 뿐이지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은 각자 개인이다. 하나하나 헌법기관이다. 그러니까 국회를 헌법기관이라고 부르죠. 각자도 이제 헌법기관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각자가 교회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게 당연히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생리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모여 있을 때 교회라고 또 부른다. 그래서 각자가 교회고 또 모여 있을 때도 교회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27절, 그래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몸이요 분깃에서 나온 지체 삶이다. 이게 지난번 설교 때 이 메로스와 멜로스를 제가 혼돈해 가지고 그걸 다 지체에서 나온 지체 삶이라 그렇게 했는데, 지체가 아니라 메로스는 분깃이고 멜로스는 지체입니다. 그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참되어서 모든 삶을 그에 이루고자 잘할지라. 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스이시다.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 그에게서 온 몸이 각각 한 분깃의 분량 안에서 활력을 조차 공급하는 모든 연결마디로 인하여 공증되고 상합되어 사랑 안에서 자신의 건물에 이루고자 몸의 성장을 행한다. 이제 각자 개인 교회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이제 단체 모임 교회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온 몸이 각각 한 분깃의 분량대로 각자 주어진 분깃이 있죠. 그게 분량대로 활력을 조차 공급하는 모든 연결마디로 인하여 공증되고 상합되어, 그러니까 서로 확증되고 공증이 되고 인정이 되고 또 상합되고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의 건물에 이루고자 몸의 성장을 행한다. 교회라는 단체의 모임, 그걸 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각자 개인 교회, 그러니까 모임 교회, 개인 교회 그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개인 교회의 몸의 성장도 같은 개념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스의 몸이요 분깃에서 나온 지체 삶이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분깃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라는 모임 교회의 분깃도 있고, 그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깃도 있고, 그렇죠. 그냥 몸이 결국은 분깃이에요. 각자 몸을 줬는데 그 주된 사역이에요. 주된 사역의 지체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고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왜냐하면 내 몸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 삶도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 몸으로 있으니 유사한 지체 삶도 하나를 좇는다. 같은 얘기예요.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교회로 치면은 주된 사역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분깃인데 그에게 맡겨지는 어떤 분깃이고, 그 맡겨진 것이 이제 은사면 은사 쪽으로. 그러나 이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뿐이에요. 여기 이제 언급된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별로 치면은 1순위가 가장 강하다고 치면 그게 어느 부분이 강하게 나타날 뿐이지 나머지 것들도 그 배열을 해라. 순서적으로 배열을 해라. 그런데 최종 목표는 뭐냐? 내세적 생명이에요. 내세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적 연통을 갖는 거다. 내세적 생명, 곧 연통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그리스도스의 지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된 사역이 뭐냐? 그 이제 성격이랄까, 받은 분깃이랄까 이런 거에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뭐 직분이랄까. 그에 따라, 그 직분에 따라 또는 주어진 분깃에 따라 역할을 하기나 해라. 그러나 최종 목표는 내세적 생명이다. 그리고 연통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각자 했던 일은 다르지만 주어진 역할은 달랐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상급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목표에 대해서는 그 일을 충실히 했다고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연통을 소유하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이 연결된 소식으로 이해를 해. 에반겔리아로 이해를 해야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결국은 그 연통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이 됐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 정리가 돼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통일성이에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 삶의 통일성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린도서 12장 28절. 그리스도스의 몸인 교회 안에 배치된 지체 삶. 그걸 이렇게 이제 이걸 여기 첫째는 사도 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첫째 배워야 될 게 사도에게서 우리가 해설을 드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최종 처음에 교회에 나가면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건 사도 삶에 의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주어진 분깃에 따라서 지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은사만 받았으니까 그것만 잘 행하면은 나한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하면서 구원을 주겠지. 그 착각이에요. 그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로 교회 안에 첫째 사도 삶을, 둘째 예언자 삶을, 셋째 교사 삶을, 그 다음 능력 삶을 이어서 치유의 은사 삶을, 돕는 삶을, 조정하는 삶을, 방언 종류의 삶을 배치하셨다. 어쩌면 교회의 그 직분상, 직능상 순서적 개념으로 이게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사도 삶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통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예언자 삶. 그 예언자라니까 또 이제 결국은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다. 그 다음에 교사,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치유의 은사, 돕는 것. 그 다음에 조정하는 것. 이끌고 가고 지도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 종류. 그 다음에 뭐 방언 통역 이런 것들. 그것들이 다 결국은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한 몸을 형성하고 그 건축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하나도 삐걱거리면은 교회 자체가 무너지고 각자 개인들도 상처를 입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쌓았던 그 엎드려서 가세요. 하하.
그것들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며칠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그 외벽이 콘크리트 하수를 하다가 외벽이 무너지는 그 사고가 있었죠. 결국은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다. 어느 부분 하나하나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다음 또 층이 올라가고 또 다음 층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국은 부실하게 양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음 층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붕괴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죠.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분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봉합하지 아니하고 가면은 결국은 교회라는 단체나 모임도 부서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몸 안에 어디가 상처가 났다. 그런데 그것이 뭐 비율로 따지면은 0.001% 정도 그 상처가 났으니까 뭐 그쪽이 골마서 거기가 썩어서 도냈는다 하더라도 뭐 별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커지고 하면은 뼈를 상하게 하고 또 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큰 대수술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과 지체가 서로 협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삶을 배치했다. 지체 삶을 배치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 12장 6절로 8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내 삶에게 주어진 뛰어난 은사를 가졌으니 혹 믿음의 분수를 따르는 예언이든지 혹 봉사직 안에서 봉사직이든지 혹 교리 안에서 가르치는 자든지 혹 위로 안에서 위로하는 자이든지 성실함 안에서 나눠주는 자이든지 분지런함 안에서 앞서는 자이든지 화해자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이다. 이런 것은 이제 순서를 정해놓지 않았죠. 그래서 은혜를 따라 내 삶에게 주어진 뛰어난 은사를 가졌으니 이거 뛰어난 은사들이 그러나 더한 은사를 더 좋은 더 나은 은사를 찾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 그리고 그가 사도 삶을 예언자 삶을 복음 전파자 삶도 목자 삶과 교사 삶도 성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르고자 함이니 내 삶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남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스의 체험의 성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자. 그리스도스의 체험의 성장, 충만한 성장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도달하자. 그래서 사도 삶, 예언자 삶,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 삶을 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결국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럼 결국은 몸과 지체가 해야 될 공동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동 목표 안에서 함께 교회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지체들도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자라서 또 이제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갈 대로 가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자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이라고 하는 그 컨베이어 시스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바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속들이 채워지고 엔진 등등이 채워지고 그다음에 문짝이 달리고 그다음에 유리가 달리고 바퀴가 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품이 되어서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서 완성돼서 최종적인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배출돼서 또 목자 사역을 감당할 자들도 있고 그렇게 잘하면서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배출되고 장성한 자가 나오고 이런 교회의 모습, 교회론적 또는 구원론적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이라는 건 개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론적이라고 하는 건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 안에서 그 개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 단체 안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공동체 구원이냐 이런 흑백 논리로 A 아니면 B라는 그런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다. 입체라는 게 뭐예요?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옆도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지만은 단체 구원은 어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어디 세상을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계속 나이가 들어서 가면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익어서 가는 거예요. 그 익어서 배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장시켜서 배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회 단체 모임 자체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 자체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잘 그 사역을 배치를 하고 그 역할 분담을 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걸 리더해 가느냐 하는 그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성한 자로 배출이 되겠죠.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사회적 어떤 단체, 사회단체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참 그 단체는 잘 굴러간다. 글쎄. 그러나 실제 내실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에 따른 내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내 삶이 그를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 안에서 가르쳐 선포하였으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곁에 세우려 합니다. 이것에 이르고자 나도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능력 안에서 그의 활동을 따라 투쟁하여 수고한다.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 안에서 가르쳐 선포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각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곁에 세우려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단체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완전하게 가까이 세우려 그리스도스에게 가까이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활동하는 능력 안에서 내한테 주어진 그 분기된 능력 안에서 그 활동을 따라 투쟁하며 수고한다. 투쟁적으로 수고해야 된다. 그저 물결 따라 세월 따라 바람 따라 하는 그런 식의 수고가 아니라 그건 노는 거지 수고라고 말할 수 없죠. 투쟁적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용어들은 이제 북한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철명운동, 천삽 두고 허리 펴기 운동, 투쟁적 그 일이죠. 예.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나은 은사 삶을 열망하라. 고린도서 12장 29절 31절. 네 번째, 29절 31절. 모든 삶이 사도 삶이 아니냐, 모든 삶이 예언자 삶이 아니냐, 모든 삶이 교사 삶이 아니냐, 모든 삶이 능력 삶이 아니냐, 모든 삶이 치유의 은사 삶을 갖지 않느냐, 이 모든 삶이 방언으로 말하지 않느냐, 모든 삶이 통역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삶이 이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삶의 요소를, 예언자 삶의 요소를, 교사 삶의 요소를, 능력 삶의 요소를,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 삶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방언의 요소도 갖고 있고 통역의 요소도 갖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부각되거나 드러나지 아니하고 잠재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다 각자.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자들이면 좋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각자가 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소유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하나씩 소유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각자가 소유하는 이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잘 협력한다면 참 좋은 단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개씩만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의 능력을 가지고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삶이 사도 삶이고 모든 삶이 예언자 삶이고 모든 삶이 교사 삶이고 모든 삶이 능력 삶이고 모든 삶이 치유의 연사 삶이고 그다음에 모든 삶이 방언하고 모든 삶이 방언에 통용하는 그런 교회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완전 100%예요. 예. 그래서 이 몸에 속한 지체 삶이 특별한 것도 결국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부분 자기가 필요한 부분 내 맞다라고 하는 그 한 부분들을 골라서 그거를 개발시켜서 지금 현재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교회가 목회자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가자. 우리는 은사 중심으로 하니까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가자. 우리는 방언 중심이니까 그냥 떠들고 막 그냥 그렇게 가자. 뭐 이런 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교회의 성격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모두가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골고루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건강하다 그래요. 영양의 요소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량 원소들은 미량 요소들은 없어서도 안 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아주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주된 영양소가 있죠. 우리가 뭐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철분,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주된 어떤 그러니까 주된 것이 있는가 하면 언급된 것들은 이제 주된 그런 영양소들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미네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소량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는 안 돼 또. 이렇게 우리 몸 안에 그렇게 공급을 해줘야만이 건강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보잘것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요. 다 지체들이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골고루 사역과 지체들이 자기의 분깃을 따라서 능력을 행할 때 협력할 때 건강한 교회다. 그 안에서 자랐을 때야 우리가 건강한 구원자들이 장성한 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 하는 교리가 주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진리.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입니다. 피예요. 그런 것처럼 피처럼 흐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리라는 교리예요. 이것이 내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연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장되어 있어야 될 진리의 골격이 연통이에요. 연결된 소식, 에반겔리아,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 날 아무리 내공이 충실하다 하더라도 일곱 날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그건 허당이에요. 그럼 일곱 날이라는 것은 골격이고 정리예요. 그럼 우리 집의 골격은 뭡니까? 집의 골격은 기둥을 요소에 세우고 그거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방과 이 방, 저 방, 거실, 주방 그것이 결정되면 중간에 기둥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또 통과하는 데 있어서 문짝이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골조예요. 이 골조가 제대로 돼 있어야 방과 방이 연결되고 화장실과 주방이 구분이 되는 것이지.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뭐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방에다가 막 화장실을 설치하고 방에도 글쎄 별도로 한 공간을 떼서 방에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예요. 골격이고. 그 구분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건 뒤죽박죽이다. 원룸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룸에는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방이 하나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것을 좀 더 넓게 쓰자, 세분화해서 쓰자 해서 이제 칸막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큰 방, 작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일곱 날에 대한 그 구분이다. 이 구분이 안 돼 있으면은 뒤죽박죽이죠. 예. 다섯 번째, 31절. 그러나 네 삶은 더 나은 은사 삶을 열망하라. 아직도 나는 네 삶에게 탁월한 방법을 조차 보여준다. 그렇죠. 탁월한 방법을 조차서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계속 연구하고 대세 이거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목표는 더 나은 은사. 더 나은 은사. 이 더 나은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리스도스의 몸이요 지체 삶이니 받은 분량대로 활동하되 더 나은 것을 열망하라. 탁월한 방법을 따라 보여주고 있으니 곧 사랑과 평화래. 사랑과 평화. 싸우지 마라.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한 것을 대신하여 악을 넘겨주지 말라. 모든 인간 삶 앞에서 좋은 삶을 예견하라. 가능하거든 네 삶에서 나온 것을 모든 인간 삶과 더불어 평화롭게 하라. 사랑스러운 삶이여 네 삶이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진노에게 영역을 드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보복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보답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다. 그런즉 만약 너의 원수가 굶주렸다면 그를 먹이라. 만약 그가 목말랐다면 그를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향하여 그의 머리를 접하여 불 지핀 숯을 쌓을 것이다.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오히려 선 안에서 악을 이기라. 마귀를 직접 대적하는 마귀적 요소들이죠. 사탄들이에요. 그런데 그저 그냥 두들겨 패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면 그 보복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싸울 일이 있더라도 싸우지 말고 그 시간에 참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당장 해결할 수도 있고 시간이 가면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그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특히 다혈질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 선으로 이기는 건 뭐냐? 참고 그냥 더 손해를 봐라.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굶주렸을 때 먹이고 목말랐을 때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아하 하고 오죠. 그리고 상대도 깨달음이 오죠. 에베소 4장 24절로 25절. 의와 진리의 경건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로 인하여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내 삶이 서로 내 삶이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각자의 구원을 말하면서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모임 교회의 그 구원론도 설명하고 있다. 단체가 행해야 될 일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한 얘기가 결국은 단체한테 한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항상 그렇게 나에게서 시작해서 모임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서로가 그 성장의 시너지를 효과를 노리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돼서 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밖으로 오죠. 쉽게 얘기하면 핵폭발과
폭발과 같다. 핵폭발. 그래서 갖다가 모아서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폭발시켜서 밖으로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모아라. 그리고 거기서 폭발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다이너마이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더 나은 것이 뭐냐? 더 나은 것이 아까 선이었고 그 다음에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이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에베소 4장 24절 25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여섯째 날을 지나서 일곱째 날로 가는 게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창조가 일곱째 날에 가서 마치잖아요. 창조가.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하잖아요. 이게 창조 순서의 과정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순서의 과정에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으니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걸 믿으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렇게 앞도 끝도 없이 뚝 잘라가지고 그냥 접붙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감이 서로 같아야 그게 접붙여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로, 같은 나무로. 근데 질감이 틀린데 갖다 묶어놔서 그냥. 그래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자체의 기운으로 자라다가 결국은 말라버리고 말죠. 우리 신앙들이 지금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모여있을 때는 그냥 이게 으쌰으쌰 하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흩어지면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이런 현상이 오면 잘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각자 집안에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모여야 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과 사자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울리는 징이나 고함치는 갱가리가 되는 것이요. 내가 예언을 갖고 있거나 비밀 모두와 지식 모두를 알고 있거나 산을 바꿔놓을 것 같은 믿음을 모두 가졌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내 시작 아래 삶 모두를 공급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지게 하려고 넘겨줄지라도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다. 사랑. 아가페. 아가파워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랑은 누구예요? 원수죠. 그 원수예요. 그 원수가 뭐예요? 안 믿는 자가 원수예요. 잘못 믿는 자가 원수예요.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이 사랑이에요.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표출을 하라.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13장 이제 다 쓸 수가 없어서 끝에만 옮겼어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과정이 믿음, 소망, 사랑. 자라는 과정.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물을 때 여섯째 날에 복음서에서 물어요. 소망.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에요. 아, 죽으면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연통을 받고 성령에 덧입었어요. 성령으로 덧입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순서에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 넘어가는 순서예요. 그러면 믿음, 소망은 이건 여섯째 날이고 사랑은 일곱째 날이에요. 이 세 삶이 머무르지만 이 세 삶에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 그럼 일곱째 날 삶을 살아야 돼. 사역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마무리합니다.
범에 속한 지체의 삶은 분깃에서 나온 지체의 삶이니 분량에 따라 주어진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몸을 위한 지체이며 지체가 몸 전체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 지체를 잘라서 지역형을 면하라고 명하시기도 했지요. 더 위대한 사랑을 품은 평화의 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